복장이 좀 스승의 날 때 선물 받은 거에서 이렇게 한번 오늘 아니면 할 데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했습니다. 누구 흉내 낸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지금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2장 1 절부터 9 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절부터 3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2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이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진짜 생명의 구주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양식으로 세우시고요.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또 요셉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되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므낫세. 이제 과거의 슬픔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배나 하나님 갚아주셨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그 세계 최고의 제국,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이 피라미드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신비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제국의 나라도 아니고요. 그냥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집안 아이가 노예로 와서 총리가 된다. 이게 정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구원할 계획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세계를 구원함에 있어서 이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고요.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또 하시면서도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총리가 이제 되어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또 바쁘기도 했겠습니까? 게다가 이름 뜻대로 므낫세, 이전의 슬픔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기도 하고 또 그 과거의 막 그 아픔 슬픔들을 이제 배나 보상받았기 때문에 좀 잊어버려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는요, 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은요, 이미 요셉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15년이나 지났습니다. 또 야곱은요, 문제는 많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막 딴 데서 방황하다가 되돌아오고 나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 가나안 땅 절대 안 떠난다는 그런 어떤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집트로 지금 데려오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1절 한번 다시 보면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기근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1 절에 보니까 아버지 말투가 딱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이게 부탁하는 말투입니까? 막 야단치는 말투입니까? 아버지 성질 대단하다죠. 뭐 지금 정신 있냐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얼굴만 보고 있냐고 쏴붙이면서 2절에 보니까요. 어 2절 보니까요.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죽지 않고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들을 막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곡식 사러 이제 그래서 내려가게 되는데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막 야단치면서 서로 보고 빨리 가 이러고 보냈는데 문제는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그리고 안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 재난 당할까 봐서. 그 말은 형들 자기 아들 나머지 10 아들은요. 혹시 재난 당해도 어떻다는 뜻이에요?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들은 모를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말투가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이 더 크지 않냐? 얘는 좀 어리고 좀 먼 길이지만 좀 부탁한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나이 좀이라도 있는 니네들이 좀 해야 안 되겠냐?" 이거 아니잖아요. 막 야단 쳐 놓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해 놓고는 여러분 베냐민 쏙 뺄 때 형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요, 형들도요, 이제 요셉 일은 거의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옛날 요셉 눈꼴이 시다는 말 아세요? 눈꼴 시던 모습이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15년 지났으니까. 또 약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가끔 기억나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때 막 채색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던 건 기억 안 나고 '내가 좀 심했지.' 이런 생각은 날 수 있는데 아버지 이 모습 딱 보고는요. 베냐민은 사실 요셉 2 잖아요. 그죠?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혹 요셉한테는 미안한지 모르지만 저 아버지 꼴 좀 생각하면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부글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야곱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사실 지금 진짜 나이 많을 때거든요. 지금 130 다 된 때거든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 이 성깔하며 게다가 어떻게 이 편애가 이렇게 심한 편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문제 덩어리입니다. 정말 내 나그네 길이 세월 130 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데 진짜 험악한 사람입니다. 와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워낙 좀 천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성적으로 문제가 좀 덜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도요. 천성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성적으로 좀 못된 사람도 있어요. 능력도 천성적으로 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성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도요. 수박하고 수박하고 여기 조그만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저기 뭐죠? 여기 저기 낑깡 그래 그 낑깡 예 낑깡하고 있다고 치십시다.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저기 사진 찍는다고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평원에 그 이제 그리스 병사가 막 달리기를 했잖아요. 그죠? 실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뛰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더우니까 한 1km도 못 뛰어서 이렇게 넘어졌고요. 어떤 사람은 무려 30km를 뛰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40km를 뛰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이 42.19km를 딱 해서 탁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42.195km를 뛰고 들어간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1km 뛰고 포기한 사람하고 40km 뛰고 포기한 사람 똑같이 기억 안 해 주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거는 물론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같이 뛰냐 안 뛰었어요. 뛰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기억 안 한다고 이 1 등만 세상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럴 일이 아니에요. 1km 뛰고 포기했거나 40km 뛰고 포기했거나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거는 똑같기 때문에 기억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 크냐 작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많든 적든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약간 이제 용어가 그러니까 견이라는 것은 견고한 인내라는 뜻인데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게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저 문제투성이 야고 고쳐 놓는다. 진짜 보는 사람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고쳐 놓는다 하고는 포기하지 않는 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너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걸 교훈이라고 하고요. 너 요거 잘못했어 하는 걸 책망이라고 하고요. 너 이렇게 고쳐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르게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계속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이게 맞아 그러면 맞습니다. 너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너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러면 고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문제가 보편적으로 좀 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나 문제가 좀 덜해 하고 도토리 키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문제가 덜한 사람이 진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덜한 것 가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표대에 이르지 못하면, 마라톤 평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통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건데 그 앞에서 여러분이 교만해서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문제로 인하여서 5절, 6절 이제 그들이 올라가게 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요거 조금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양식을 사러 이제 쭉 올라온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기 그 감독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 리포트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양식 사러 온 사람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올라왔다, 양식 사러 왔다는 리포트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걔들이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에서 식량 사러 온 사람은 전부 다 총리 앞에 가가지고요 허락받고 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가나안 땅에서 일단 무리가 왔습니다라는 리포트가 들어가고요. 그들이 바로 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오더가 있었다는 뜻이죠.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그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므낫세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거를 뭐 자세히 알았다 혹은 항상 기억했다는 뜻은 아니라 어쨌든 그가 리포트를 이렇게 명령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서게 되었는데요. 서자마자 요셉 앞에 서자마자 형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앞에 섰지만 이들이 여러분 뭐랄까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섭긴 했겠지만 혹시 이렇게 하도 저기 막 소문을 많이 들어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그래서 이렇게 곁눈질로 봤다고 하면 요셉이네 했을까요? 저는 봐도 절대로 못 알아봤다고 확신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 요셉. 여러분 사실 죽인다는 것은요,
얘에 대해서는 내가 견적을 다 내봤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죽여도 돼, 이런 결론이 나야 죽이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진짜 전문가고 걔는 그래서 안 돼, 걔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영광 앞에서 그냥 압도되어서 누가 뭐 들어가면 무조건 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바로 절을 하게 된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바울이 옛날에는 그리스도마저도 뭐 이렇게 학벌이 뭐야, 뭐 집안이 어때, 뭐 아유 그런 게 무슨 이러면서 그리스도마저도 함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도요 육신을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루시면요, 그에게서 성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셨네요. 시작.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봐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완전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했던 요셉의 그 행동이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내용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7절에 보니까 요셉은 딱 보자마자 형들 딱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도요 그냥 아주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니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형들은요 막 절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 한번 보면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과거에 꿈을 꿨잖아요. 그죠? 복식단들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고 아버지 뭐 어머니까지 해와 달까지 막 자기 절을, 그 꿈이 생각났어요. 자, 생각났습니다. 생각났는데 딱 생각하더니 갑자기 북받치고 그다음에 화가 나, 이것들이 내가 누군데 감히 날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갑자기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지금 말로 하면 너 간첩들이야. 이날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지금 형들이 절하는 앞에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근데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인데요. 요셉이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실 어, 꿈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때 이후로 그 이제 요셉과 형들과의 이제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이 모든 목적이요 지금 이제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행동들부터
자신과 형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존재, 형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형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고요. 형들 사이에서도요, 강온, 이렇게 요셉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막 강온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루벤이나 유다 같은 경우는 좀 온건했고, 아마 시므온은 워낙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제일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사이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또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지면요, 같이 공범이어도요, 누가 주범이고 누가 이렇게 막 이러면서 또 막 서로 막 이런 문제 있거든요. 형들과 형들. 또 특별히 형들이, 요셉은 지금 없지만 누가 남아 있다고요? 베냐민 있잖아요. 그죠? 베냐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그리고 또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이것이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만을 위해서 일들을 진행시키고요. 그 일환으로 제일 먼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 창세기 이 31장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영웅 위인전이 아닙니다. 후반부의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하면 장자로 유다를 세운 것은 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장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음이 하나님께서 이 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요. 어쨌든 요셉은 잠시 형들이 절하는 그 꿈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목적은 잊지 않고요.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질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다.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18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18절에 보는 바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더러운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갈갈이 찢어진 열둘이 완전히 서로 다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둘이요, 진짜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정부인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첩자식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게다가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4명.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게다가 그중에 요셉, 베냐민은요, 이건 진짜 형들 다 죽어도 돼요. 나중에도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야곱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세우신 이유가요, 그 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아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야곱 아버지와 이 한 축복이 흐르게 해야지만 이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고 하면요, 언제든지 미워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대상을 찾아 만드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안에는요, 분열, 혐오, 폭력이라는 이 성질이 들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게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이고요. 결국은 이게 어떤 영역에서든지 계속 끊임없이 핵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것이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분열과 미움과 이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화목의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각자 부르신 자리는 다르지만 부르신 목적은 또 하나입니다. 화목, 샬롬이라는 것이 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샬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개개인 성도의 성숙을 향한 비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온 세계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분열의 문제, 혐오의 문제, 폭력의 문제는 개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온 세계 모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뭐 이렇게 여러분 사상이 다르고 뭐 전부 다가 결국은요, 분열, 혐오,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가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원죄로 말미암은 분열, 혐오, 폭력으로 서로 막 죽이고 있으니 사단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백독을 하면 뭐 합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은 것을 공로 삼거나 성경 읽어서 좀 익숙해진 성경 구절 가지고 남 죽이고 남 정죄하고 넌 그래서 지옥 가 이런 데 쓰는 거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분열과 혐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상 너머에 진짜 샬롬의 세계, 하나됨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갈갈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뭐 아스날이 우승하는 것보다는 토트넘이 떨어지는 게 좋아가지고 뭐 토트넘 골 먹으니까 토트넘 선수 막 관객들 와. 근데 이게요, 이거는 좀 그냥 재밌는 일이지만 이 민족 간의 증오, 사상 간의 증오 이게요, 진짜 서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세상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이 이제 개입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 땅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를 통하여서 전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때가 찬 비밀의 경륜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이냐?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교회인데요.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요, 다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고 나서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에게까지,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실지에 대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진짜 그런 영광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노예 출신이 있는가 하면 왕족 출신이 있었고요. 흑인이 있는가 하면 백인이 있었고요. 자유자, 뭐 노예, 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곧 하나됨의 비전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인 신자도요, 우리의 비전이, 진짜 우리의 비전이요,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건 줄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남들은 다 안 돼도 나는 잘 되는 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이미 이 비전 다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각각 세우신 영역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특별히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비전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자도 교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아니 정반대로 하는 행동을 스슴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제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이제 교수님, 또 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서로 또 잘 알고 있는 이제 패친이기도 한데요. 교수님께 정광훈을 추종하는 그 교회 목사로부터 출교를 당한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수님께 이제 이 글을 보낸 거예요. 내용입니다. 당회원 신분으로 정중히 이단적인 정광훈 씨 주장을 설교 시간에 하지 말아 달라고 위임 목사에게 요청했더니 정광훈이를 모르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공격을 하네요. 내 설교 듣기 싫으면 교회 나가라고 고함치고, 전도사는 말씀의 지성소, 목사 말 듣지 않으면 사탄이라고 기도의 시간에 저주를 하고, 사모는 손가락으로 저를 지적하며 장로 만들어 주었더니 주의 종을 공격한다고 이 마귀 새끼야라고 3번이나 욕하더군요. 80이 넘은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위임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여 장로 면직을 요청하고 공동오해를 소집하여 인민재판으로 면직 출교 처분이 내려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면직 출교가 돼 가지고요. 이제 이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되게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는 되게 조예가 있는 목사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자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실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가요. 분열과 증오와 폭력으로. 근데 이거 그냥 장로님이니까 목사님께 당회원으로서 정중하게 그런 거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맞겠어요, 그죠? 하지 말았다고 했다가 면직 출교 처분. 이게 지금 바로 따끈따끈한 이번 주 일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정말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뭐 하는 것인지 한국 교회가 제일 잘 모르고 한국 신자들이 제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요, 온 세계 교회가요 성경을 잘 몰라요. 완전히 잘 몰라요. 여러분, 르완다라는 나라 아십니까? 르완다 사실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공식 위키디피아나 뭐 이런 뭐 공식으로 난 기독교인 비율이 82%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르완다 하면 뭐로 유명합니까? 종족 분쟁 때문에 막 서로 죽인 것 때문에 너무 유명하잖아요. 후투족, 투치족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참 진짜 너무 부끄럽고 참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벨기에 명색이 기독교 국가인데요. 이게 이제 얘들이 식민지를 하나도 못 구하다가 이제 막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구한 게 르완다입니다. 통치할 때 얼마나 악랄하게 했던지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손목 자르고 계속 이렇게 진짜 악랄하게 통치했어요. 정말 독하게 통치했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그들이. 그러면서 통치할 때 여러분 부족이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있는데 후투족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87%인가 어쨌든 거의 대다수고요. 투치족이 소수인데요. 투치 누구를 여러분 중간 계급으로 세웠겠어요? 당연히 투치족을 세우죠. 그리고는요. 이들을요. 인종적으로도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심어줘 가지고요. 다수 후투족을요. 통제하고 막 위협하고 그때는 힘이 이제 벨기에가 이제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독립이 되고 나서 후투족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살이 이제 서로 간에 일어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학살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냐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집사님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후투족, 투치족 서로 죽이는 거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이 르완다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이 부흥이 맞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수적으로 엄청 늘어나게 되었어요. 어려우니까 더 간절해서 모인 거겠죠. 얼마나 막 부흥이 막 열렬했던지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위해서 외국까지 나가서 이 목회자들이 가서 지금 하나님이 르완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막 그러는데 문제는 그 간증의 내용에 그들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죽이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분열했던 것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한마디 회개도 없고 숫자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말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말씀 정확하게 아는 것 위에 성령이 정확하게 임해야지만 세상이 변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만큼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성경의 전체의 핵심은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를 장자 삼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 없었으면 요셉 죽었어요. 나중에도 보면요. 아버지하고 또 결국 베냐민 문제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거 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샬롬에 대한 이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고요. 그런 교회, 그런 개인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져 가서 진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평화의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